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기술될 역사책에는 아마 이런 시대 구분이 실제 생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AD, BC는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막강할 정도로, 이렇게 비견될 정도로 코로나의 영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우리는 이미 생활 전반에 있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변화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제 평생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써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40여 년 동안 마스크를 쓴 시간을 다 합친 것보다 지난 몇 달 동안 쓴 시간이 더 많아요. 다 마찬가지시겠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 이렇게 마스크 귀찮아하던 내가 지금도 이렇게 얌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교회도 완전히 새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기도다, 그 설교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부르짖는 사람만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교회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지난 3주 전까지 사복음서를 기초로 백문일답 예수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사도행전은 정말 귀한 책이죠. 우리 성경대학 이미 배웠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전파된 구원의 복음이 나 같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었는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머릿말에서 이렇게 밝혀요. 예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팬이 되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기분 좋을 때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는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예수의 구경꾼이 되거나 말씀에 환호하는 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누가의 과제다.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되는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또한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냐? 지금도 제가 코로나 때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사도행전에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흔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태동, 위기, 성장, 부흥 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죠. New Normal, 새로운 시대가 왔다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당연한 관심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여러분 한 명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당분간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나누며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저부터 성경에서 말하는데 예전에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했군요. 그 클리크 수정을 하며 오직 성경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사도행전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1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가가 쓴 복음 뭐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껴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른 책이다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사도행전은 별개의 문서로 읽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가의 2부작 중에 제2편인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승천까지의 일,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if 또 이 설교만 듣고 야 목사님 다음 주까지 하고 미국 간대 이러면 안 돼요. if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갔어요. 저는 없죠. 그런데 그 이후 서울로 공동체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죠? 수신자. 1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 이름이 뭡니까? 데오빌로.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로 하나님 뭐죠? 여러분 중에 딱 보면은 신학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큐티 같은 거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 때 번데기 같이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게 헬라어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빌로는 뭐죠? 우리가 베드로 사랑 고백할 때 필로스,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한 명에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지배적인 의견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유력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역사를 정리하고 그것을 교회에 덕이 되게 이렇게 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글을 썼을까? 어떤 사람들은 데오빌로가 이렇게 구전으로 받아들인 복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누가가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글을 썼을 것이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데오빌로가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시기에 핍박받고 있고 계속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데오빌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것을 다잡아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누가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를 누가의 두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봄으로써. 오늘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여는 본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일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이라고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기다리라. 뭐라고요? 기다리라. 우리 3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한번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한 달 남짓한 시간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뭘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딱 부탁하신 게 있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딱 부탁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부탁했어요. 기다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니 사역의 현장에 당장 나가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라.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겁죠? 근데 나는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5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뉴 노멀로 가기 전에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성령 충만 먼저 기다려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얼마나, 코로나 오고 몇 달이 지났는데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언제입니까? 근데 새롭게 시작할 때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가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이런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랬죠. 근데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다 그랬어요. 악령이 지배하니까 맨날 다윗 죽이려고 질투심에. 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올 때마다 보이고 그 질투심이, 시기가 사로잡혀 있으면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요새 마음이 꼬롬한데, 전문 용어 나왔죠. 성령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 성령님께서 현존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신약의 시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선 구약에서 성령의 능력은 왕과 제사장에게 국한되었고 간혹 평민에게 임할 때는 주님이 무언가 비범한 일을 이루려 하시는 거였어요. 성령 세례는 진귀한 선물이었고 거의 언제나 한시적이었어요. 그분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시간 동안 특정한 개인 안에 충만하여 능력을 주시다가 떠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대왕 사울왕.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구약 성경을 늘 배웠던 유대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내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며칠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초실절,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기원인데 주일날 그랬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불리고 77에 49, 50일. 초실절의 열매를 맺은 후 50일이 지나서 첫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면 부활한 날, 주일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함께 하셨어요. 그럼 50일에서 40일 빼면 며칠이죠? 10일. 그러니까 제자들은 10일 동안 계속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머물렀던 것이죠. 제가 기약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한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을 떠나면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언제 그런 것도 모르나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역사의 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그 120문도 중에는 진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을 법하지만 친구가 아니까 그냥 따라가서 거기서 그냥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와 더 낫지도 더 못하지도 않은 그런 일반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죠.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현대적 적용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무슨 기도원 가서 매번 반복적으로 성령 받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또 기도원 목사님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십시오. 이 말씀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른 생각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라 이 명령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죠. 그리고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 힘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근사한 생각만을 한다고 해서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사한 일을 실제 행해야 근사한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다 고백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근사한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이번 주부터 기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더 해야겠다, 말씀 더 읽어야겠다, 사랑 더 실천해야겠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권능은 오늘 8절을 보니까 어떨 때 임한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자가 발전해서 만들어가는 것.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면 다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 때를 고백해 보면 뭘 내가 억지로 안 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마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고 기도가 되어지고 10분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헬라어 단어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 그것은 능력이나 역량을 가리켜요. 무언가를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능력이나 역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설명하기 쉽게 어떤 교단에는 성령 충만은 방언이다, 이렇게 하면은 초신자들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야, 저거 방언 받아야겠다. 그러나 어느 한 은사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을 1번 이런 상태, 2번 이런 상태, 3번 이런 상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정의할 수 없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혹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도 저도 성령 충만 누리고 싶습니다. 다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뭔진 정확히 모르겠으나 다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서라도 성령님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터져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고백하며 저도 그 상태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제가 설교하는 거 단순히 우리 교회 2배, 3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자녀 교육에도 막혔잖아요. 다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야, 코로나 이거 더 가면, 그런 사람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오니까 성령 충만을 먼저 기다려라, 다른 거 섣불리 하려고 하지 말고 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내가 의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간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걸음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해 봅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성령님. 제가 그냥 구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않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가르치잖아요. 보혜사 성령, 너를 도와주는 분, 너와 함께하는 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도 그들 중에 지금도 계신 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집중하기 어려우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 저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요. 이거는 저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6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막히는 상황만 봤지. 이게 막혔을 때 다른 거라도 의지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봤던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걸음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어제 금요일까지로 우리 10일 집중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9시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우리 부모님 병원에 이렇게 막 모시다 드리고 오는 길에 좀 부끄럽지만 부모님이 점점 아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 상황을 알고 있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너 성령님께 진지하게 도움을 구한 적이 있냐?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예전만큼 기도 잘 못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매주 금철을 하고 매주 함께 합심 기도를 하고 그럴 때보다 이게 좀 냉랭해진 것 같아서 제가 10일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10일 집중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우리는 혹시 지쳐서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씀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 청년의 상태를 보지 말고 혹 지쳤을지라도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중보해 주실 거야. 그래서 속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날 구시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저부터 성령님의 존재를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이 청년에겐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청년들은 다 압니다. 그 전날까지 냉랭했던 마음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지셔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마 어제 그 귀한 집회에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시키신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어떤 청년은, 여자 청년은 늘 기도를 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잠시 위축되니까 그때 회복됐어요. 기도가 회복되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은 오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며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질 것이다. 왜냐? 본인들이 알았으니까. 전날 모임과 완전히 다른 모임이 부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로 공동체 향후 사역과 또한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사업체의 중요한 결정에 앞서 반드시 성령님이 하실 일을 존중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라. 성령 충만하고 선택해라.
특히 지금까지 길이 막혔던 이슈들이 있으면 그래, 성령님이 계셨지. 이런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어요. 물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에 놓이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은 사기일 확률이 높아요.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로 공동체는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신약 대학 등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기도다 선포하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어요. 2주 좀 기도했다고 목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주일날 찬양하는데. 근데 그렇게 선포하며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받는 감동이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같은, 비밀 같은 일. 기도에 집중할수록 사탄이 코로나19를 빌미로 한국 교회의 기도를 집중 공격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강하게 들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코로나 몇 개월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약화가 있는데 어떤 영역의 약화가 가장 눈에 띕니까? 말씀은 그래도 읽는데 성경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고 그건 하는데 기도가 회복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듯해요.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다 알아줄 정도로 기도의 강점이 있었죠. 특히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등 모이는 기도, 합심 기도의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 등 복음이 활발하게 타오르는 곳에서는 한국의 통성 기도를 코리안 프레이라고 명명하며 본인들도 벤치마킹하여 주야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가서 놀라는 게 얼굴 흑인인데 주여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아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로 모이는 것 자체가 약화되니 오롯이 기도의 약화로 이어졌어요. 너무나 큰 위기예요. 물론 신앙은 각자 다르죠. 코로나19 덕분에 개인 기도 시간이 3배로 늘었다? 저 그거 동의합니다. 존중해 드립니다. 이런 감사한 간증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해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권능이 임하고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개인기도 등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하여 기도가 회복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도록 기도에 전무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은 우리네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에 전무하라고 말씀하시니 미동도 하지 않고 순종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그 좁은 공간에 120명이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자는 장소 조금 불편해져도 우리가 이런 데 익숙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데 갔었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다음에 전교인 수련회 할 때는 정말 진짜 이런 이렇게 자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이런데 진짜 힐링할 수 있는 anyway 이 120문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에 전무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 하니까
12에서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마음을 같이하여. 누가 모여서 이제는 기도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합시다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지난 8개월 동안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생이 뚫리고 뭔가 은혜를 경험한 거 있으면 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없었다면 이제 들으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로 공동체가 이제는 기도다 선포하며 기도의 강한 콜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죠. 원코리아 넥스트 기도 집회에서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닌 감사와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 집회에 갔는데요. 다른 교회 성도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목사님, 서울로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어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기도, 의무를 넘어 특권과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며 두 번째로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결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어요.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해요.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노멀, 새로운 교회, 내 자신도 신자로서의 교회로서도 새로운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당 자체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재림의 때 이 시대가 심판받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죠. 영역주권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선교 영역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재림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임재로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약에는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실 때 내가 그 메시아다. 그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게 정체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죽어서 가는 천당만 하늘만 보지 말고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만 보고 있지 말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무슨 죽어서 가는 천당만으로 보지 말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힘들죠. 힘든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재림의 소망, 그것이 너무에게 우리에게 큰 궁극적 소망이 되지만 현실에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의 본질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그 동역자로 우리를 콜링하신 줄 믿습니다.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책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무슨 교리를 한 게 아니라 연극 시나리오처럼 여러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조우연이 어느 모임에 새로 갔는데 이러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역사 기록으로 보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진짜 교회, 바로 그 교회라고 말하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모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화가 한동안 이어진 후 손님 둘이 더 왔다. 값비싸 보이는 가볍고 긴 겉옷을 걸친 눈에 확 띄는 신사와 함께 수수하고 짧은 옷을 걸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신사의 종이 틀림없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 모임에 주인이 종을 거리낌 없이 데려오는 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모임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도 주인 부부가 그들을 맞이할 때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사실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밝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미친 영향은 그들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시민과 함께하며 보여준 삶의 질에서 비롯되었다. 뭐에서요? 삶의 질에서. 우리 또한 세상을 전복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기도한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되니까 더더욱 가난한 자 무시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독한 이기심을 끊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우리 주변 사람에게 10월의 마지막 날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서 함께 영화에 초대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또한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보험처럼 천당 가면 끝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은 순교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마르투스, 순교자예요. 순교자.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안락한 삶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특권이 줄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려면 눈먼 자를 자유케 하려면 내 특권, 내 먹을 것 나눠야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특권이 줄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고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책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13년 동안 설교하는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할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때, 그것은 온누리 교회의 이상과 목회 철학이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창립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비전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했기에 2번째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서문을 읽으며 마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교회의 모든 대내적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성경에서 공동체의 길을 찾고자 하는 현재의 저의 마음을 같은 목회자로서 헤아려 주시는 듯하여 감동이 되고 반가웠습니다. 나만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고민을 했던 선배가 있고 지금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어 돌파하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 어쩌면 초대교회 본격적 행보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두 가지 굵직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섣불리 막 해내려고 착수하기에 앞서 오직 기도에 전무합시다. 369 기도, 10일 집중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 원 코리아 넥스트 3세대 연합 기도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첩첩산중 각종 위기와 재난에 둘러싸인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일수록 이런 힘이 더 필요하잖아요. 힘이 빠졌을 때, 코로나로 이것도 힘든 것 같고 저것도 힘든 것 같고 그럴 때 더더욱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 은혜의 선순환의 수혜자가 되어 난제를 돌파하는 서울로 성도님들 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가 본격적인 사역의 행보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남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서울로 공동체 행보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